를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찬송가를 들으면 가슴이 벅찹니다. 이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가득가득 내릴 겁니다. 조나단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좌우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최고의 애국자입니다. 제가 오늘 한인식당에 들어갔더니 저를 보더니 광화문 아저씨가 떴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라고 하고 광화문 아저씨라고. 이 자리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여긴 국민대회입니다. 국민대회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서 예배도 국민대회 스타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예배를 드리는데 선글라스를 쓰고 나왔느냐 물으신다면,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님을 지키느라고 하도 공격을 많이 받다가 보니까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눈을 수술하고 이곳까지도 전광훈 목사님을 지켜드리려고 선글라스를 쓰고 간첩들을 때려잡으려고 왔습니다. 타당! 길게 했어. 그랬더니 세상에 여기 와봤더니 이 집회를 못하게 하려고 극좌파들이 여기 가면은 총살당한다고 내가 아까 문자를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광훈 목사님을 지금 경찰들이 지금 경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좌우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눈 뚫어지게. 너희 자식아 총 들고 왔느냐 간첩이냐 빨리 쳐다봐봐요. 얼른 진짜라니까. 잡아요 잡아. 그래서 총 쏘면은 뭐 손 들고 있으라고 그러는데 난 그런 거 안 해. 총을 쏜다고 하면 바로 성령의 불로 쏴버리면 됩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캐나다 국가를 부르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신이시여 우리 땅을 영화롭고 자유롭게 하소서. 이 가사가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 가사를 영어로 외우려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God keep our land glorious and free. 내가 이거 영어 못하는데 이거 외우느라 고생했습니다. 자, 우리 예배지만 우리 그 자리 모두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다리도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한번 양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불러보겠어요. 주여.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유튜브로 수만 명이 지금 함께 전 세계에서 이 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게 하나님의 신이 이곳에 내리지 않았으면은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올 수도 없었습니다. 빨갱이 주사파들은 성령의 권능으로만이 물리칠 수가 있고 이 싸움도 하나님의 힘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면을 보시고 신앙을 고백하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화문의 찬양 성령의 불이 없었다고는 오늘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힘차게 한번 불러봅시다. 태극기 흔들면서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언제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언제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 더 강력하게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이 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온 민족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불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 성령 불이야. 언제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 성령 불이야. 언제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퍼지자 마지막 퍼지자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우리는 이겼습니다. 앉으시고 오늘 첫 번째 광화문에 여기 밴쿠버의 설교자, 대한민국 최고 큰 교단입니다. 합동식입니다. 지금부터 설교자들은 2분 이상 넘기면은 큰일 납니다. 김병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밴쿠버의 모든 성도들과 애국 시민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생에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을 헌신하시고 마지막 순간 조국을 위해서 기도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는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는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유교가 발발하고 6월 25일 날 발발됐는데 5일 후에 6월 30일 날 카나다가 가장 빨리 구축함 세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찍 끝날 줄 알았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민첩한 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주의 통일이 아닙니다. 공산화 통일이 아닙니다. 아무거나 통일만 되면 된다.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로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을 불태워주시고 우리 밴쿠버에 있는 모든 교회와 북미의 모든 교회가 이를 위해 헌신하시고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전광훈 목사님과 온 교회가, 온 나라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주십니다. 예수가 없는 승리는 승리가 아닙니다. 이 승리가 오늘 이 자리에도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 조국에 임하기를 바라고, 밴쿠버 교민들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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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세상에 순복음 교단 총회장님이 오셔서 총회장님이 뭔지 알아요? 순복음의 최고입니다. 강원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울긋불긋 꽃대글 산동네라고 했어요. 지난 5년 우리는 엄청난 위기에 폭풍의 바람이 스쳐갈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고국을 사랑하는 우리 캐나다의 밴쿠버 우리 교민 여러분 가슴 속에는 이 노래는 영원토록 꿈에서나 부를 수 있었을 것처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대로 두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바람이 치나 눈보라가 휘날리나 광화문을 지켜가면서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지난 대선에서 0.24% 아니 0.75% 24만 명이라고 하는 아슬아슬한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 대한민국 교만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날뛰지 말라고, 이제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이념을 가진 이들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광훈 목사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와이에서도 벌써 저에게 보고가 왔습니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700석 자리를 준비해 놓고 우린 여념이 없이 맞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4가지 간략간략합니다. 2분 안에는 끝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은 복음 운동가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지금 30년 전부터 약 10만여 명의 목회자, 30만 목회자 가운데 3분의 1을 청교도 훈련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영성으로 세워준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로 전광훈 목사님은 부흥 운동가입니다. 한국교회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세계 인류사에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나타남,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으켰던 귀한 주의 사자입니다. 세 번째로 전광훈 목사님은 애국 운동가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번에 전광훈 목사님이 아니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발을 뻗고 주무실 수 없고 눈물과 슬픔의 아픔 속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전광훈 목사는 눈물의 기도 3번씩 감옥에 끌려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그 경험을 통하여 자신있게 생명을 내어 던지며 오늘 한국의 정권 교체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조직운동가입니다. 전국 253개 선거구와 입이 잘 안 돌아가네요. 선거구와 3,506개의 읍면동에 자유마을을 조직하고 이제 다시는 대한민국이 복음에 우뚝 설 수 있는 자유마을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일념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찾잡니다. 이 말을 유죄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은 자유예요. 3,506개의 자유 마을을 세우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마을을 만들어 가겠다는 복음 운동의 결말인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끊임없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 밴쿠버의 교민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짧게 말씀을 한번 드린다면, 전광훈 목사님은 한번 따라갑시다. 선지자 중에 크게 좀 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제가 전광훈 목사님 옆에 있으면서 제일 또 많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제일 많이 이 자리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떠나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선글라스 쓰고까지 이 자리까지 왔느냐? 선지자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2019년도 6월 8일 날 시국선언 했지요. 몰려드는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10월 3일 날 정말 전무후무한 이렇게 수많은 인파가 모여드는 그 장면에 저는 통곡을 했습니다. 문재인을 끌어내리라 했을 때 온 국민이 달려나왔습니다. 이때 조국을 때려잡았습니다. 그때 문재인도 꺾였습니다. 바로 이 여세를 보라. 2020년도에 전광훈 목사님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 지도자가 된다, 선지자적인 예언을 해서 오늘날 이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것을 발견하신 분이 바로 서요한 박사님이십니다. 서요한 박사님은 총신대 최고의 신학 교수입니다. 역사 교수입니다. 이분이 전광훈 목사님을 파헤치다가 고꾸라지고 전광훈 목사님을 여러분들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말씀을, 서요한 교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40년 전에 사실 영국이 어디에 있나 초중고 때 지리 시간에 배웠지만 어디가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얼떨결에 영국에 가서 공부했는데 사실 카나다가 어디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사전에 없던 카나다 밴쿠버를 이렇게 방문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회가 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역사신학 강의하고 교수를 했는데 학생들이 강의를 하면은 아주 좋아하는 두 가지 명교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휴강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그걸 모르시는구만. 박수 한번 쳐보십시오. 야, 인기 많은 교수, 휴강 많은 교수, 병신 교수 되는 겁니다. 그 학생들은 좋아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교수를 좋아합니까? 단축 수업. 제가 강의 시작하면 보통 2시간인데 아까 우리 조나단 목사님이 사인으로 2분에 끝내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반갑고요. 제가 2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그 전부터 전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제가 검증을 하고 유튜브를 살펴보고 교회도 갔지만 2년 전에 집중적으로 도대체 전광훈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연구를 했습니다. 어느 날 만났더니 저에게 여기 있는 전광훈 목사의 말씀표라는 책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아들고 도대체 이게 뭔가 집에 가서 읽다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진짜 뒤집어져 버렸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직 낯선 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명세기 영국에 가서 10년 동안 유학하고 교수로 은퇴를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광훈 목사님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분은 복음운동가,
이분은 목회자, 전도자, 선지자. 그런데 돌아봤더니 저하고 달려온 길이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동과 서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표를 선물로 주셔서 읽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이름 석자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제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성경 얘기하면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얘기, 사도 바울 얘기, 베드로 얘기 한두 번 들었습니까? 갑자기 다들 어디 가셨습니까? 적어도 성경 얘기하면은 저하고 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못해주지 못하고 아브라함 얘기하면 수만 번 들었어요. 지금도 그래. 설교했어요. 책을 읽었으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저만큼 읽었겠습니까? 제가 영국에서 박사학위 하다가 12번 쓰러져 가지고 초상 날 뻔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기도하는 가운데 학위를 받고 은퇴했는데 이 말씀표에 제가 충격을 받고 2년 전부터 연구해가지고 제가 전광훈 목사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전광훈 목사 설교 심층 분석을 했는데 2분 다 됐습니다. 자,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어제 시애틀 조금 전에 오프닝 연설 하셨지만 전광훈 목사님을 제가 보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이분은 시간을 초월한 백과사전적인 지혜로운 연설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한국 현대사면 현대사, 교회사에 나타난 신학이면 신학. 이충근 박사님을 통해서 정치를 배우셨다는데 정치학, 경제학.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5천년 사이에서 풍전등화에 직면했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겠지만 아무도 정치, 경제, 사회, 신학 어느 분야에서도 나라의 이 위기가 직면했다는 것을 감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문재인 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알았지 그가 빨갱이인 줄 여러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통곡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빨갱이다, 간첩이다, 이건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 목사님을 연구하다가 이 말씀표를 연구하다가 내가 이 시대에 은퇴하고 할 일이 뭐냐? 내가 마지막 지금 하나의 선택을 하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저 목사님을 도와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나라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였는데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앞으로 밴쿠버뿐만 아니라 미주 집회를 통해서도 앞으로 귀국하게 되면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텐데 여러분 열렬히 성원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 전광훈 목사님과 더불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통일한국으로 가는 이 시대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야, 교수님이 이렇게 짧게 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이 말씀과 영성이 겸비됐기 때문에 애국운동을 지금까지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진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도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분은요 전광훈 목사님한테 오기 전까지 3년 스케줄이 부흥회, 이것도요 대형 교회들입니다. 3년 스케줄이 다 짜져 있는 이런 현역 2018년도 19년도 다 여러분들 이렇게 집회 많이 나가는 사람, 또 장경동 목사님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집회 다니는 분 난 여기 와서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 말씀 들으시고 맨날 이제 머리가 없는 목사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집회 많이는 당한 사람 없어요. 없어, 진짜 없어. 자, 이런 오영성 목사님이 또 이렇게 밴쿠버까지 오셨습니다.
이분이면은요 초기적입니다. 초기적. 박수. 감사합니다. 머리가 없는 목사 오용석 목사입니다. 제가 왜 머리가 없는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여자,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애국운동을 하려면 지금 한국에도 애국운동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다 스스로 자기가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목사님을 대신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적으로는 예수님 우리의 머리지만 애국운동 하는 것만큼은 말이죠 존경하는 목사님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의 머리는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머리가 없는 목사 오용석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 머리가 되면 어떻게 우리가 애국운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정광훈 목사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그 안에서 하나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그림 하나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저 동유럽을 중심으로 온 세계가 말이에요 공산화 물결로 막 뒤덮일 때 대한민국만 유독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가 꿈을 꾸는데 말이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어떤 뭘 하고 계시더라고. 제가 궁금해서 뒤에 가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무슨 그림을 그렸느냐, 대한민국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그린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을 하나님의 장로로 세우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건국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김일성과 또 박헌영과 이런 어떤 남노당과 이 또 공산주의자들이 전쟁 6.25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산주의로 이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말이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이가 이 좌파 대통령들이 들어와서 특별히 이 문재인이가 아주 개자식이죠. 이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림 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놓은 이 그림에다가 똥칠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이끌어가려고 온갖 발악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그렸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선지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을 이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말이죠 자유통일을 그리시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세우면서 정권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506개의 이 자유마을을 통해서 여러분 이 자유통일을 위해서 이런 그림을 누가 그릴 수가 있습니까? 국회의원 200석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 모든 정광훈 목사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이 모든 그림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 그림을 보는데 그 그림 속에 정광훈 목사님이 그린 그림 속에 제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또 하나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림 속에 우리가 있을까? 그림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다 감당할 때에 이 그림이 완전하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통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엄청난 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해외에 나와 있는 이 교포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말이죠 우리 아까 청년들이 와서 뭐 한 달에 10불씩 우리가 전부 다 10불씩 우리가 다 해가지고 이 자유통일을 위해서
한번 애써 보자 그랬는데 정말 난 청년들이 그렇게 말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작게는 10불씩 전부 이렇게 한 달에 낼 수만 있다면 그 돈이 모아지면, 적은 것들이 모아지면 정말 우리가 자유통일을 이루는데 정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역할, 그림 속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놓은 그림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 역할을 우리가 다 감당함으로 자유통일을 이룹시다. 할렐루야! 자, 국민대회 설교기 때문에 애국적인, 지금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지, 전광훈 목사님이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지 이거를 잘 아셔야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게 기적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자체가 여러분들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서울대와 맞먹는 대학이 한국에서는 한동대입니다. 한동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기 한동대가 왔다니까, 또 청년들이.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는 꼭 안 모시면 안 되지요. 연예계 종사하시는데 안 모이면 되겠습니까? 장경동 목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시간은 알아서 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캐나다에 밴쿠버에 이민 오신 우리 교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캐나다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물으시면 전 솔직히 이런 대답을 원해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왔습니다. 근데 아멘, 그거는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 그 말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잘 살려고 오셨을 거예요. 솔직히 잘 살려고 고국을 떠나서 캐나다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잘 사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이제 잘 사셔서 얼마나 더 잘 사시겠습니까? 몇 년이나 더 잘 사시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듭나서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50년 넘게 성경을 봤는데, 그때 본 성경과 지금 본 성경은 똑같은데 내가 너무 달라졌어요. 성경은 똑같은데 희한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성경 속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성숙되다 보니까 그냥 제 느낌입니다. 뭐 인정하거나 안 하거나, 무시하거나 존경하거나, 그건 여러분 자유인데, 제가 소크라테스보다 훨씬 똑똑해졌어요. 소크라테스가 기분 나쁠지 모르는데 나와, 내가 얘기해 줄게 왜 똑똑한지. 이 소크라테스가 똑똑하니까 말이 똑똑해요. 많은 말 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한 말이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너는 자신을 모른다 그 말이요. 그 똑똑한 말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똑똑하면 그 세계적인 가수 나훈아 씨가 테스 형 하고 그 노래를 불렀을까 이게. 예.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눈으로 그 당시 나라 임금을 딱 보니까 임금이 이게 형편없어요. 그래서 바른 소리를 해서 임금에게. 그랬더니 임금이 그걸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못 받아들여. 이 임금이 왜 못 받아들였냐? 공자님의 가르침을 못 받았어요. 공자님이 뭐라고 가르쳤냐? 도선자는 시우적이요 도학자는 시우산이라. 누가 널 보고 착하다, 좋다, 잘한다 그렇게만 말하거들랑 그게 네 적인 줄 알고, 누가 널 보고 너는 나쁘다, 고쳐야 된다 쓴소리 하거들랑 그게 네 스승인 줄 알아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수준이 된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도 모르면 죄송한데 수준이 지금 못 미치는지도 몰라. 임금이 그걸 못 받아들여 가지고 기분 나쁘니까 소크라테스 저놈 새끼 감옥에 넣어버려라. 감옥에 넣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님 이거는 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한 말이 악법도 법이다. 악법이냐? 그것도 법이다. 지켜라. 그래서 감옥을 갔는데 이 나쁜 놈이 감옥에 넣다 빼야 되는데 죽여버리라 그런 거예요.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는 아닙니다. 스승님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도망이라도 가서 삽시다. 그랬더니 세 번째로 한 말이, 야, 그거 진짜 훌륭해요. 안 가본 길 가는 걸 왜 두려워하느냐. 죽음이 안 가본 길이잖아요. 안 가본 길 가는 걸 왜 두려워하느냐. 자, 철학자도 안 가본 길 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잘 살려고 밴쿠버까지 와서 죽음이 두렵다면 여러분은 지금 철학자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묻고 있는 내 질문이 틀렸다고 하는 여러분의 말은 맞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안 받쳐주면 뭔 말인지 들으면서도 못 알아들어. 알 듯 모를 듯. 그때 한 말이, 누군가 죽어본 사람 있으면 내가 물어볼 텐데 물어볼 데가 없구나.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왜 물어볼 데가 없어?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예수님, 왜 못 물어봤나 알았더니 소크라테스가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 가셔서, 그러니까 연령적으로는 선배야. 그러니까 물어볼 데가 없지요. 근데 저는 알아요. 예수님만 죽음 앞에 궁금해 묻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부처님도 택도 없는 소리, 공자님도 택도 없는 소리, 소크라테스도 택도 없는 소리. 그분보다 못하지만 나는 스승님을 잘 만나가지고 그들이 부르는 그 택도 없는 소리를 다 택도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 육신은 8, 90년, 90년, 100년 살다 끝나지만 영혼은 영원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게 됩니다. 캐나다 오셔서 잘 살다 천국 가면 1등, 못 살다 천국이라도 가면 2등, 잘 살다 지옥 가면 3등, 못 살다 지옥 가면 최소 5부터서 4등. 가능할까요? 네 박자가 시작. 잘 살다 천국 가면 1등, 못 살다가 천국 가면 2등, 잘 살다 지옥 가면 3등, 못 살다 지옥 가면.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몇 번 같아요? 그걸 나보고 믿으라 그 말이요? 솔직히 여러분 지금 몇 번? 몇 번? 그래요. 1번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3번도 오셨어. 여기 잘 살다 지옥 가기 생긴 양반도 오셨다니까. 더 안타까운 건 잘 살다 지옥 가면, 한국보다 여기 와서 잘 살다 지옥 가면 그나마 3번이라고. 차라리 더 못 살다 지옥 가면. 이렇게 이민에 나와 사신 분들이 꿈이 있어요. 고국을 그리워해요. 그걸 향수병이라 그래요. 가지고 일하고 이래가지고 나름 성공을 했어요. 집도 괜찮고 차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한국 가가지고 폼 잡으려고 달러 돈 좀 갖고 와가지고 한국을 와 보니까 이건 뭐 옛날 떠날 때 한국이 아니야. 이거 돈 뭐 몇천 불 갖고 쓰려고 보니까 이거 뭐 쟤들 용돈도 안 돼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도로 이렇게 좀 주눅 들고 그래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참 좋아졌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여러분에게는 친정입니다. 나는 여기 와서 잘 살고 친정이 잘못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7번 기도해서 하늘에 구름 손바닥만한 거 하나 띄운 거였어요. 그 구름이 기근을 막아줬어요. 여러분이 솔직히 캐나다에 오셔서 하실 일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만 띄우면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솔직히 캐나다에 있는 우리 교포가 통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좀 믿어지는 얘기를 하셔야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뭐가 떠요? 구름이 뜹니다. 구름이. 그 구름에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미 고국에는 어마어마한 그룹들이, 여러분 이게 지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전 목사님과 더불어 이 쟁쟁하신 분들이, 그 쟁쟁하신 분들 속에 제가 끼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제가 토론토는 부흥회를 자주 갔습니다. 비교적 밴쿠버는 조금 자주 못 왔습니다. 왜 제가 부흥회를 못 가는 줄 아세요? 저를 부를 만한 교회가 그 뒤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왔어요. 왜? 여러분의 믿음도 깨우고 나라를 향한 사랑도 깨우고, 우리 밴쿠버 후에도 나라를 위한 기도응답의 구름이 뜨게 하자. 할렐루야. 저는 막 기도를 해요. 막 그냥 순간순간 기도를 해요. 그때 지금 오늘 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국에 솔직히 평양이 잘 살았습니까? 서울이 잘 살았습니까? 평양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 평양 감사도 지 하기 싫으면 그만둔다. 그런 말은 있어도 서울시장도 지 하기 싫,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평양에 게임이 안 됐다 그 말이요. 그 좋은 평양이 어느 날 그쪽은 지도자가 김일성이 자리를 잡고 이쪽은 지도자가 이승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역사가 70년 이상 이렇게 흘러가면서 얼마나 이 편차가 커졌냐면, 진짜인지는 난 모르겠어요. 들은 얘기입니다.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먹다가 남은 음식만 모두와 주어도 북한 다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잘 살던 평양이 언제부턴가 남한 사람들 먹고 버리는 음식, 남은 음식만 가지고도 먹여 살 수 있는 나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솔직히 남한은요, 북한을 띄면요, 남한은요 외국 갈 때 전부 배 타든지 비행기 타야 됩니다. 왜? 삼면이 바다고 북을 38선이 막고 있어서 나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나 배 타야지. 그러나 북한은요 어디든지 걸어 나가도 됩니다.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시네. 북한은요 세계 문이 열려 있어요. 자전거 타고 스페인까지 갑니다. 그냥 쭉 가면 돼요. 그냥 자전거 다 열려가지고. 지리적으로 좋아요. 두 번째, 자원도 참 좋습니다. 남한은 파봐야 나오는 게 물하고 석탄밖에 없는데 그나마 석탄은 다 캐먹고 없고 물은 오염돼서 이제는 물도 사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요 어마어마한 자원이 지금 묻혀져 있습니다. 세 번째, 남한은요 아무리 갈래도 그냥 최고로 훌륭해봐야 한라산, 지리산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금강산이 있습니다. 금강산은 노래도 있습니다.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절 따라 고운 옷 갈아입는 산, 이름도 아름다워 금강이라네. 금강이라네. 그런데 지리산 노래 있습니까? 지리산 찾아가자. 그냥 옆 동네 노래도 없어요. 자원 좋죠. 지리적 조건 좋죠. 경치 좋죠. 그 좋은 나라를 왜 얻어먹는 것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놨을까?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게 그 공산주의가 자리를 잡을 때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할 목사님들이, 부흥 강사들이 선동에 서서 그걸 지지해 줬어요. 공산주의를. 그래서 나라를 저렇게 만든 거예요. 안타까워요. 목숨을 걸고 반대해서 막아서 거기에 참된 민주주의를 꽃피웠다면 지금 남북한이 얼마나 좋아졌을까? 북한은 얼마나 더 좋아졌을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234개 나라 중에 유일하게 못 가는 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딴 나라는 다 외국어를 써야 되는데 저기는 외국어 쓸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말이 통해요.
네, 우리 김국성 씨하고 계속 가깝게 지내보니까 약간 발음이 좀 이상해서 그러지 다 통해, 그냥 다 통해. 예, 그러니까 통역할 것도 없어요. 예,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 남한은 자유롭게 올 수 있는데 왜 북한은 자유롭게 갈 수 없는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어 놨나? 그게 공산정권이에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 안타까운 게 자꾸 이게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 인권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80억의 인구가 삽니다. 그 80억 인구 가운데 정말 저래서는 안 된다 하는 분 3분 뽑으면 한 분이 누구요? 나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푸틴이지, 푸틴. 예. 또 하나가 내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에요. 왜? 어떻게 고모부를 죽이고 어떻게 형을 죽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민권 변호사께서 한마디도 안 합니까? 저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이승만은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박정희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신영복 씨를 존경한다. 신영복 씨가 뭘 하셨죠? 에? 아니, 나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나라에 무슨 발전을 세웠냐. 그럼 63 빌딩을 그분이 지셨나? 경부 고속도로를 그분이 놓으셨나? 아니, 나 궁금해서 그래요. 내 궁금해서. 무슨 업적이 있길래, 도대체 무슨 업적이 있길래 그렇게 잘못해도 한마디 얘기 안 하시고, 뭘 업적이 있길래 그렇게 존경을, 도대체 존경의 조건이 뭔가 궁금해서 그래. 내 궁금해서.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는요, 대한민국은요, 특이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제가 볼 때 유일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굉장히 좋은 나라 같아도 일본은요 이 글자가 이 발음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일본 말 가지고 영어를 하려면요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냥 굿모닝 쉬워요. 근데 일본 사람 해보세요. 굿도모닝 이렇습니다. 도자가 들어가야 돼. 이게 발음이 안 돼. 한국은요 참 반말년 역사 속에 쳐들어온 건 931번인데 쳐들어간 예가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착한지 몰라,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감정 갖는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을 나쁘게 생각하는 나라. 왜? 어디 쳐들어갔어야지. 우리가 중국 쳐들어갔습니까? 우리가 소련 쳐들어갔습니까? 일본이 쳐들어갔지 우리는 안 쳐들어갔습니다. 거기다 더위와 추위에 강한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영상 40도에 가서 일을 합니다. 동아건설에서 왜 수로 놨잖아요. 그냥 싹 놨잖아요. 영하 40도에 가서요 막 저 시베리아 가서 또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영상 40도 영하 40도는 80도 차이입니다. 이 80도 차이를 적응해내는 민족이,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 보고 저 뭐 사우디 가서, 아니 저 시베리아가 추워서 못 갑니다. 시베리아 사람 앞으로 더워서 못 갑니다. 한국은 뭐 더웠거나 춥거나 그냥 봐요. 애국운동을 한국에서만 해야 막 토론토든 뭐 시애틀이든 하와이든 뭐 밴쿠버든 뭐 이게 어디든지. 그러면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사랑하는 민족이 어딜까요? 그럼 아하 대한민국, 아하 우리 조국, 할렐루야.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친정국가인데, 캐나다에 밴쿠버에 피 놔두듯이 숨어 들어가가지고 편하게 살다 죽을 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죄송하지 않겠어요? 그냥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요? 그냥 편안하기만 하면 되는 거요?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나와요. 본인은 하나님의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부자가 요즘 말로 캐나다에 이민 오신 분 같아요. 야, 하나님이 복을 쏟아줘 가지고 곡식을 어디
둘 데가 없어. 그냥 고민하다가 장고 크게 짓고 거기다가 넣어놓고 이제 편히 살자.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래, 너 오늘 밤 죽는다. 그러면 네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가 볼 때 여러분은 뭐 곡식 쌓을 일은 없잖아. 곡식은 쌓지 않고 돈을 쌓아놓으셨겠지. 중요한 거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잘했다 칭찬하실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실까? 죽음 앞에 서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보자. 제가 성경 보고 너무 신기해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 여러 명 살렸는데 야이로의 딸 어린애 살렸고요. 부자 뭡니까 저 나사로 아니 저 뭡니까 저 그 과부의 아들 그 청년 살렸고요. 나사로 살렸고 이렇게 젊은 애들만 살리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살린 적이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할머니를 살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할아버지를 살렸어요? 한 번은 제 아우 목사가 엄마가 임종하는 순간에 전화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산소호흡기 빼면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 다 불러 모으세요. 산소호흡기 빼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근데 다 왔어. 자식이고 친척 다 왔어요. 자 이제 뺍니다 하는 그 순간 저하고 전화 통이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형님 어머님 지금 이 산소호흡기 빼면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 빨리 전화기를 귀에다 대라. 그랬더니 형님 의식이 없습니다. 의식이 없어도 듣는 건 다 들어.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귀에다 대. 그냥 아버지 역사야 주시옵시고 살려주시옵시고 의식은 돌아오게 역사야 주시옵시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 끊고 뺐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안 돌아가셔. 계속 안 돌아가시니까 계속 기다리다가 거기다 의식이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왜냐 안 돌아가시니까 임종을 못 보잖아. 다 흩어졌다가 3일 있다 돌아가셨어요. 3일 있다 돌아가시니까 집안 가족들 의견 중에 절대 임종할 때 장 목사님하고 전화 연결하지 마라. 안 죽는다. 이게 안 죽는 게 좋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입원비만 더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2번 하느라고 더 힘들고 그래서 임종할 때 전화 연결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또 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할머니를 왜 안 살렸는지 할아버지를 왜 안 살렸는지 그거 살려놓으면 요양원에 또 모셔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모시냐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절대 부활시키면 영원한 부활을 해야지 임종 부활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잘 참고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번은 얼마 전에 시골에 부흥회를 갔어요. 이야 전 동네 주민이 다 모였어요. 아이고 아무리 둘러봐도 나보다 젊은 사람이 거의 안 보여. 아무리 둘러봐도 애기 낳을 수 있는 여자가 한 명도 없어. 전부 할머니들만 계셔. 할아버지들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래서 전부 끝나고 전부 안수를 해줬는데 연락이 왔는데요. 세상에 고침받았다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거기서 또 깨달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부활은 안 시켜도 치료는 해주시는구나. 안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또 다 순서 끝나고 마지막에 찬송 뜨겁게 하고 우리 여기 목사님들 진짜 한국에서는 다 등수 안에 드시는 목사님 저만 빼고 나머지는 다 괜찮은 목사님들 오늘 한번 안수도 받으셔서 애국심도 생기고 은혜도 받은데 자 제가 여기서 이게 만약에 교회였다면 그냥 은혜만 받았죠.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는 받는 은혜는 있는데 애국심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든 이상하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지 포기를 한 건지 도대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솔직히 북한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정치가 잘못되니까 믿음도 잘못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대한민국인데 바로 전 정권과 지금 정권이 뭐가 다릅니까? 예배 19명들이다가 그것도 3명만 드리라고 했다가 지금은 다 자유롭게 드릴 수 있잖아요. 내가요 진짜 그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지하철은 하루에 수백만 명이 타도 코로나 감염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지하철 열차를 한 칸 사다가 교회 주차장에 갖다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자. 왜냐하면 열차에는 코로나 전염이 안 되니까 그게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겠다. 내가 그랬었다니까.
대한민국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고 말할 것도 북한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바울 아름답습니다. 사탄이 쓰는 사람 아간, 가인, 사울, 가론, 유다 비참합니다. 나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 그 중에 하나가 캐나다 아니요? 아니 어떤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해달라고 안 신기해요? 아니 북한 애국가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니 그 못 깨닫겠어요 그래도?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미국 나는 미국 진짜 부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돈에다가 We trust in God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이걸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니까 야 달러는 세계적으로 쓰게 해버려라. 내가 그래서 나라에다 건의를 했어요. 우리도 써놓자. We trust in God very well. 그러면 한화가 세계적인 돈이 된다. 반영을 안 해요. 반영을. 그렇구나. 자 이걸 지금 더 나아가서 베네수엘라가 미국과 손을 잡았으면 나라 엄청 좋아졌을 거예요. 희한하게 공산당과 손을 잡으며 나라가 붕괴하는데 돈이 종이처럼 쓸 수가 없대요. 나라가 경제가 폭망해서. 그걸 보면서도 못 깨닫겠습니까? 하하, 미국은 확실히 하나님이 그래도 붙들고 있는 나라요. 캐나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나라요. 공산정권은 하나님이. 그러면 왜 나라를 거들려면서도 공산정권을 잡으려고 할까? 나는 모르지. 그러나 내가 딱 들여다봤을 때 며칠 먹었다. 몇이서 먹었다. 몇 사람의 이득 때문에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서 되겠는가? 내가 저쪽 동네에다가 얘기한 그걸 우리 동네로 가져와 볼게. 오늘 당신의 사상 속에 공산주의 사상이 있다는 말은 혹 몇 푼 받아먹고 그런 것은 아닌지, 나의 유익과 나라의 유익을 겸해서 생각해서 나도 유익되지만 나라가 더 유익되면 1등, 나는 좀 유익이 안 되더라도 나라가 유익되면 2등, 나는 유익된데 나라가 유익이 안 되면 3등, 나도 유익이 안 되고 나라도 유익이 안 되면 제 손 붙어서 4등. 너는 몇 번이냐? 전부 보세요. 234개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 30개 뽑아보니까 28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그런데도 왜 공산정권을 하려고 그럽니까? 간단합니다. 몇은 유익하거든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좋아요. 그러면 살이 똑같이 쪄야지 왜 김정은 위원장만 찝니까? 에? 에? 위원장 아니요? 그럼 뭐요? 왜 혼자만 찌냐고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쪄야지. 빠지면 똑같이 빠지고. 그게 공평입니까? 아, 그런 거요?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런데 좀 아셔야 돼. 저하고 입장이 다르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게 방송으로 나가가지고요. 알았어요. 위원장이 아니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저는 판단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 여기 오셔서 꼭 믿음과 축복 다 받으시고 구원도 다 받으시기를 바라고. 아멘. 구원만 받지 말고 나라 위해서 뭐 하자? 기도하자. 밴쿠버 하늘에 뭐가 뜨게 하자? 구름이 뜨게 하자. 그 구름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라에 이루게 하자. 적든 많든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작은 희생이
물질적 희생이, 기도의 희생이 이곳에 와서 사는 보람도 느끼고, 가끔 한 번씩 대한민국을 와봤다면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정말 그렇게 흐뭇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의 작은 정성들이 꼭 힘을 합해서 그 큰 역사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김정은 돼지 새끼. 아유, 저 양반 금방 살아났네. 자, 따라합시다. 문진 개자식. 소 풀렸지요? 아, 그렇지.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우리 그냥 맞아 죽을 뻔했네. 자, 여기는 정말 애국자들만 모였습니다. 김정은은 살인마입니다. 아주 삶아 먹어야 됩니다. 문재인은 사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외쳐봐요. 시작. 아니, 외쳐보라니까 왜 안 외쳐? 어이구, 큰일 날 뻔했어.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참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여기 밴쿠버 애국 국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좌파들이 너무 극심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국민대회는 국민대회입니다. 지금 뒤에 또 이제 박사님들이 또 연사가 나오시는데 참 어렵습니다. 성령의 나타남 집회가 있으니까 그 집회는 성령의 집회를 하고 지금은 국민대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회자의 특권입니다. 자, 예배 시간에 우리 다 독립자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국헌금 드리셔서 꼭 나라를 살리는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유튜버로 수만 명이 지금 실시간에 모여왔어요. 지금 유튜버로 계신 여러분들 눈물겹지 않습니까? 정말 여긴 세계적인 목사님들입니다. 장경로 목사님은 부흥회를 20가운데 취소하고 오셨고, 아까 오영석 목사님도 보십시오. 이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여기까지 오시겠습니까? 그만큼 전광훈 목사님의 그 애국운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다 여기 똑똑한 사람이고 다 잘난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골고루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유튜버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특별 여러분들 헌금을 좀 드려주시고, 여러분들 많이 후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하